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같이 기도해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모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앞에서 참된 기도의 순례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참 허공을 향해 내 욕망을 쏟아내었던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이해와 헤아림과 진정 그 마음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참된 기도를 경험하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의 모든 힘겨움을 또 그 모든
삶의 소중함을, 그 고귀함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을, 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꿋꿋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중에 9장 8절에서 12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자 다 읽으신 줄로 믿고 여기만 읽고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9장 8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소통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문제가 그 이해와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또 똑같은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을 어떤 뉘앙스로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또 전혀 다르게 해석된 말은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통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문제는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고 올바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집에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아버지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항상 이 세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시는데 1년에 한 번 이 아들들은 그날만 기다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서 그나마 1년에 한 번 이런 기회가 오는 것도 모두가 다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년이면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쓰던 가방 너무 낡아가지고 그 가방 그대로 들고 중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새 가방을 사고 싶어 하고 셋째 아들은 신고 다니던 신발이 다 헤어져가지고 이제 앞꿈치 그 엄지발가락에 있는 부분이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 신발을 사고 싶어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큰 아들은 좀 사야 될 책이 몇 권 있는데 아버지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느라고 이번에는 마음을 이제 접어버립니다. 둘째 동생 가방 사야 되고 셋째 동생 신발 사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주머니 사정이 이 세 가지를 다 사주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 생각합니다. 이번엔 나는 아버지가 물어보시면은 필요한 게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치게야 뭐 친구들한테 좀 빌려서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고 가족들이 다 모였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들, 아버지가 선물 하나씩 사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둘째가 가방 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셋째는 신발 사달라고 아주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버지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이때 눈치가 없는 아버지는 그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세심하게 아들의 성장과 심성과 또 이 아들의 그 업법과 이런 삶의 모든 이 성장의 과정들을 관찰해 본 아버지는 이 아들의 언어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따로 불러냅니다. 야, 아들, 아버지가 보니까 너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닌 것 같아. 네가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아버지 생각에는 너 아버지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주느라고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너네 갖고 싶은 거 사주는 게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그러니까 너도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얘기해야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야. 이러면서 큰아들의 언어를 해석해주고 또 큰아들과 함께 그렇게 건강한 소통이라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와 해석 그리고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건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건강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서로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소통이라는 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토론회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토론하는 국회의원들 또는 교수들 이런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토론하라 그러면 전혀 토론이 안 되고 맨날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건강한 관계에서는 반드시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이쪽에서 좀 부족하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거꾸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와 첫째 아들처럼 그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건강하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과의 이 불편한 관계, 이 건강치 못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본문은 그 구성을 좀 다른 본문에 비해서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한 단락 한 단락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무리하는 멘트가 똑같이 반복이 돼요. 마치 그 노래에서 후렴구가 반복이 되듯이 9장 12절, 17절, 21절, 10장 4절 여기에 가면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한 단락 안에서 작은 네 단락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전부 다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남왕국 유다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악행이 극심하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아직도 더 심판하셔야 된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차례로 조금씩 본문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죄를 꾸짖을 때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굉장히 직설화법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했다 하는 것을 짚어내시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교만하고 완악했는지, 이 완악했다고 하는 것은 되게 악하게 고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완고하고 아주 악하다 이런 거죠. 얼마나 극단적으로 교만하고 완악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1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심판의 이 무서움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라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에만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북왕국에도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북왕국에 파견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심판을 경고하셨고 너희들이 왜 심판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서 속히 회개하라고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이런 공격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뒤늦은 회개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들의 이 완악함, 극단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치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르신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죠.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아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이라는데 아람이 북왕국과 동맹을 맺고 남왕국을 공격한 나라 아닙니까? 한때는 바로 직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던 나라인데 이번에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동맹이라는 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간사하게 뒤집혀 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또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블레셋은요 옛날 다윗 시대 이전까지만 사울 왕 시대까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힐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지 그 뒤로는 다윗 시대 이후로는 아주 약소 국가로 전락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 앞, 뒤로 피할 길이 없게 고립된 상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교만 이야기할 때마다 뭐 잔악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잔악계나 교만 조심, 꺼진 교만 다시 보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항상 정신 차리고 살펴야 되는 게 이 교만이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정말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생겨도 그걸 또다시 던져버리게 하는 게 교만이죠. 그리하여 더 큰 심판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더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에 가면 모든 백성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이러세요. 13절에서 17절까지죠.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참 심각하죠. 그리하여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조치가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겠다 이래요. 병행법이 쓰인 문장인데요. 그 머리와 꼬리라고 하는 게 백성의 지도자들 머리라고 한 거고요.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꼬리라고 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경건하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정말 문제다. 백성들은 선량한데 지도자들이 정말 썩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둘 다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 다 교만하고 둘 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고 지도자들이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0440 7670 0440 차량 이동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이 방송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자들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고 지도자들이 더 잘해야 된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은 깨끗한데 지도자들만 썩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둘 다 심각하게 썩어 있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썩어 있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 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면 보통 성경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심각하게 망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이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경건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 있던지 과부와 고아들조차도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래도 내가 과부와 고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들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와 긍휼조차 거두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생각나는 대목 아닙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실 때 그때 심판하시게 된 이유를 창세기 6장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이 사람의 딸들, 이 세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에 조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었죠. 한 사회가 됐든지 간에 한 개인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손으로 발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명심했으면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경건을 잃어버리는 것,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이랬죠.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 이러시면서 그 악을 내가 더 큰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불태움의 장면들을 묘사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잔인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므낫세가 누구고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다 형제입니다마는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아닙니까? 형제 중에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잡아먹고 동생이 형을 잡아먹는다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또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결국 빚어내는 결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악행일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벌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행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악한 논리는 악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생각이 행동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은 또 다시 악한 논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고집하는 체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악행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악의 악순환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연결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잠언 14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누굴 믿는다고요? 스스로 믿어요. 도둑에게는 도둑의 믿음이 있고요. 도둑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게으른 사람의 믿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의 논리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도둑놈은 계속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으르게 사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악행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평생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지런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해지는 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에도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고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한 번이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번 한 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마귀를 돕는 생각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에 와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러죠. 불의한 사회, 하나님을 부정하고 경건한 사람을 비웃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거죠. 의로움을 거부합니다. 의로움을 거부하기 위해서 불의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기록하죠. 불의한 자의 논리가 이 사회에서 통용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치까지 취하는 겁니다.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는 조치죠. 악을 행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조치입니다. 앞서 소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도대로 듣고 그 의도만큼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의한 법을 만들고 그걸 기록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자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의 귀에 그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대체로 극단적인 그 형태로 듣습니다. 물론 둘 다 두 극단 모두 잘못 들은 결과죠. 한쪽 극단은 이런 겁니다. 무시하는 마음으로 듣죠. 무시하는 마음으로 듣든지 겁을 내는 마음으로 듣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 메시지를 잘못 듣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듣게 되는 거죠. 무시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신이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네. 내가 이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됐다 그래. 심판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게 이제 무시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의 태도죠. 반대로 겁을 내어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 무섭네. 벌 안 받으려면 잘해야지. 벌 안 받으려면 11조도 잘 내고, 벌 안 받으려면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내가 살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 이렇게 벌 받는 건가, 이런 식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둘째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심판했는데 더 심판할 거다. 아직 그 심판하는 손을 오므리지 않았다. 아직 펴고 있다. 계속 심판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까? 너희들의 죄악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심판할 거다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 강조하는 건데요. 무의 중심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런 죄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의도죠.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를 때릴 때 그 때리려고 때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을 고치려고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매를 맞는 자녀는 매 맞을 때 뭘 기억하면서 맞아야 됩니까? 나 몇 대 맞았는지를 기억하고 맞으면 안 되겠죠. 왜 맞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지점에서 발생하죠. 왜 맞았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몇 대 맞았는지만 기억합니다. 맞을 때 기분 나빴다 이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자꾸 그걸 곱씹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때리셔야 했던 거지? 나보다 더 잘못하고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악감정만 남아있는 겁니다. 9장 9절에서 언급하신 그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죠. 심판을 말씀하시고 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쓸데없이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겁을 주어서 따르게 하시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고 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이 있고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사랑, 그 기대를 따라서 경건의 길을 걸어가고 겸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눈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참 부족한 것 투성이요. 늘 교만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참 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보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것과 완악한 것과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완악함을 말씀하셔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 세계인지 주님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의 세계에 빠져 사느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을 감아버린 자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다가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 그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진정한 겸손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겸손을 옷 입게 하셔서 우리같이 교만한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겸손을 맛보게 되는 그런 능력, 그런 역사를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이 험한 때를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오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의 가슴 속에 날마다 더 깊이 상기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는옥 자매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진정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얻고 나누고 사용하고 사라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또 주변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오묘하신 복음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생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